환영합니다. 오늘 새벽성의 5번째 시간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가 속사람이 도대체 뭐다, 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사람 역사를 인도하시는가, 아마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아마 제 생각에 이제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깊어지나 강건해지나 그런 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성경 전체의 주제가 새 언약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왜 선지자들이 외친 새 언약, 옛 언약이 폐해졌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은 어떻게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다가 심는다, 이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생명이 되어 주심으로 결국은 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만들 수도 피울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전부 내가 지금 나를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뭐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자기가 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가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자기가 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은혜를 만남으로 진정한 아들이 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이 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육체 속에서 그 사람이 피어나는 과정을 이제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성경은 모든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그렇죠. 이 전능하신 신에게, 또 무슨 선하고 자비하신 신에게 내가 나가서 굉장히 신실하게 뭐 하든지 그런 것이죠. 물론 오늘 기독교 안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왜냐 그러면 이 겉사람이 이해하는 겉사람이 이해하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나 설교를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이에 대해서 맨날 들어서 하와이를 잘 알아. 막 영국까지 해서 지도 길거리도 다 알고, 섬 위치가 어디에 있고 다 알고, 뭐 기후, 인구 다 알아요. 그것과 하와이에 사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죠. 속사람이 내 안에 임한 것과 이 속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것과 그기에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겉사람은 전부가 생각으로 살잖아요. 생각으로 살거든. 생각으로 다 하니까 꼭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이 만든 세상 속에 여기 들어있는데, 이 하나님의 세계의 것을 이렇게 배우고 알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꼭 하나님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한, 실제로 삶을 보면은 전혀 안 살고 있는데 생각으로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생각은 그렇게, 사정이 어렵고 형편이 안 돼서 내가 못 살 뿐이지, 내가 아직 못 살 뿐이지 나는 사는 사람이라고 그냥 끝까지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속사람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과 속사람을 내가 사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속사람,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있었는데, 이 모든 역사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이게 이제 속사람의 역사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거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죄와 죽음의 거짓이 완전히 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 죄와 죽음을
엄청나게 정죄하고 두려워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육체 안에 담았을 때 이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정죄하시거나 죄를 사하지 않는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갑니다. 예수님 그랬죠. 사함이 없는 죄는 한 가지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 성령을 해방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속사람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아니 그거는 뭐 자기가 이제 왕으로 끝까지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다음에 모든 죄는 생명이 자라나는데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은 세리들과 같이 있고 죄인들과 같이 있고 이 회당에 속하지 못한 무리, 오클로스라 그랬죠. 그 무리들과 함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아주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것과 구분해서 자기들의 모든 사회적인 위치와 이익과 권리를 다 챙기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그게 다 깨져버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여야 되죠. 그 다음에 거짓 중에 거짓이 죽음이죠. 죽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실질 세계에. 실제계에는 죽음이 없죠. 죽음이란 현상계의 끝이죠. 한 현상이 끝나고 새로운 현상으로 트랜스폼, 전환되는 것이죠. 육체 속에 살고 있던 내 생명이 육체를 벗고 하나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지, 죄가 어떻게 죽음이 돼요? 죄가 죽음이 되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제가 목회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얘기하고 겉사람이 좋아하는 얘기 이렇게 해드리고, 또 겉사람한테 부담 안 되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 맨날 하고요.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죠. 오시면 그냥 한참 졸다가 깨나도 다 이해되는 얘기 하면 되고. 기독교가 그러지 않아요. 다 아는 얘기 들으면 좋아해요. 아멘 아멘 해요. 내 마음에 꼭 든다 이거죠. 그렇죠. 모르는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속사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시잖아요. 그건 듣기 싫어해요. 내가 아는 세계만 확정해라는 거죠. 내가 모르는 세계 부담스럽게 하죠. 왜? 사는 것도 힘드니까. 그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죄가 하말티아죠. 하말티아라는 건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 아닌 엉뚱한 걸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가 회복된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중심의 진실이 용납을 받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아직 연약하지만 내 중심은 의롭고 싶고 아름답고 싶고 선하고 싶은 그 중심이 한 번도 용납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용납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내가 죄 짓고 잘못했지만 그것이 내가 악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죄악된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이 피어나는 과정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자격이나 관계를 단절받은 게 아니죠.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사랑의 가슴과 삶을 회복받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 미워하고 경쟁하면서 악착같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봤죠. 자, 이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하셨죠. 그러니까 속사람의 이 역사의 출발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시는 이 성육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는 이 속사람이 지나서 성육되는 게 끝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거꾸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명 전체가 말씀이 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완성이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속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면 우린 다 죽어요. 우린 다 깨어지죠. 그래서 다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에 거하실 수 있는 생명으로 일단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육하신 예수님이 속사람으로 오셨을 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사느냐, 누구보다 뭐 이렇게 잘나게 사느냐, 못나게 사느냐, 전부 그거거든요. 잘나게 살든 못나게 살든 뭐 끝에 가면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무 차이도 없는 그걸 위해서 사는데, 이때부터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고난을 향해서 삽니다. 고난을 향해서 산다는 말은 가치와 의미를 창조한다. 고난과 가치와 의미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생명이 피어나는 고난과 가치를 피어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성육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육체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죽음의 거짓을 딱 밝히신 거죠. 그리고 부활해서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참 생명이 육체를 벗으시고 영생이 되신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래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성경 이해가 어려워집니다. 참 생명, 거짓도 죽음도 어떤 왜곡도 없는 참 생명이 되신 것이 부활이에요. 그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죄와 죽음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준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보고 죽음이 저게 순 가짜였구나. 그 정죄가 전부 가짜였구나. 그게 우리한테 확정되는 게 부활. 하나님 쪽에서는 십자가만 해도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부활이 딱 나타났을 때 그 부활은 우리의 이 삶에 우리의 그 왜곡된 모든 것을 바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삶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교훈과 교육을 해요.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책망과 바르게 함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책망 듣는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죠. 책망하면은 그냥 하나님 교회에서 그다음 가나임 교회로 딱 옮깁니다. 그럼 뭐 에고가 이 기독교의 에고는 종교적 에고는 하나님도 감당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런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굉장히 착각하도록 속여 넣는 거죠. 그래서 책망과 바르게 함, 이 우리의 자아의 왜곡된 것을 말씀으로 곧게 하셔서 무엇을 이루어요?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being과 doing,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행함을 온전하게 한다. 그것이 부활을 증거받은 생명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부활이 증거되면 그 생명이 피어난다는 거죠. 성경은 어디 한 군데도 우리를 보고 노력해달라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종교 생활은 자꾸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하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부담스러우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일단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제 저부터 그래요. 부담스러운 데는 이해가 빨리 안 와요. 이해하기가 싫으니까. 그리고 부담스러우면 주로 뒤쪽으로 좀 앉아요. 제가 월요일 날 여기 썰베이를 했어요. 요즘 속사람 들어와서는 성도님들이 어려워하는 걸 제가 알지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 그러면 태어나서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전부 겉사람의 일이고 겉사람으로 생각을 했죠.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썰베이를 했습니다. 이게 제 말씀이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되시는 분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한 10% 정도 손들었어요.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다 뒤쪽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이해간다. 또 한 10%에서 15% 손들었어요. 그 바로 앞에 앉으신 분들이에요. 그 참 재밌죠? 그 다음에 이해는 한다. 나는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는 한다. 그랬더니 그것도 한 20% 이렇게 되는데 이 중간지대가 다 손을 들더라. 그 다음에 말씀도 이해하고 왜 지금 저 말씀을 한다는 것까지 아시는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 한 절반에서 60% 손 드는지 보셨죠? 전부 앞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들어오는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는 멘탈리티가 일단 거리를 두고, 우리 교회는 좀 부담스러워요, 말씀이.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앞쪽에 앉으면, 뭐 앞쪽에 앉는다고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예, 앞쪽에 앉으면 그래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이 생기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 승천하신 건 뭐예요? 승천하실 때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은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늘 보좌에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 군데서 나오죠. 로마서 6장에서도 나오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쏘가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다는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는 이 다스림을 회복시키신 거죠. 회복시키신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승천, 이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사실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단절이 끝납니다. 하나님과 단절해서 끝날 뿐만 아니라 만유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누리면 더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과 뭐 내가 종교적인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고요, 이 나무와 풀과 하늘과 땅과 이 우주의 만물, 이 모든 갤럭시들과 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내가 장성한 만큼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다스립니다. 근데 그게 장성이 안 돼서 잘 다스리지 못하지만, 뭐 육체에 있는 동안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이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내가 필요한 만큼의 그 작은 다스림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몰라요. 그 전에는 막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막 이래요. 그 겉사람, 생존, 뭐 그에서 뭐 변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히신 것이 내 안에 확정되면서부터 그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가 잘린 거죠. 현저하게 감소됩니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현저하게 감소됩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보여주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첫 번째 그 돌판을 받았습니다. 두 돌판을 받았는데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 돌판은 깨어지고 모세가 이제 두 번째 다시 여호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때 모세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얼마나 하나님이 노하실까? 아니 세상의 그 위엄과 영광 속에 내일 보시겠지만 19장에 영광스러운 그 백성들 앞에 현현으로 이 십계명과 언약법을 주셨는데 그걸 딱 받자마자 한 거는 이렇게 금송아지 섬기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육체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근데 모세가 아직 다 모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노하실까?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연기와 불이 가득하고 천지 산과 땅이 진동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한 모세가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죠. 이게 내가 살아서 올지 사실은 뭐 이 길이 마지막 길일지 알지 못하는 길이죠. 그리고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딱 세우시고 그 앞에 지나가시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좀 상상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체험까지는 안 되어도 그 하나님의 선포를 딱 받는 순간에 나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순간에 모세가 이걸 이해할 도리는 없죠. 모세가 이해할 도리는 없죠.
모세의 생명 전체가, 모세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처음으로 만난 것이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말이 뭐예요? 이 생명이 처음으로 속에서부터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뭐랬어요?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속 사람의 삶이 피어나면 빛이 있어요. 이 빛이라는 게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의 경계선 아니에요. 모든 이 물질적인 것이 에너지화, 기, 보이지 않는 에너지화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빛이잖아요. 이게 여기 이렇게 세라믹이지만 이거 고온에 태워봐요. 이런 물체된 것은 없어지고 이게 완전히 에너지화 되죠. 그 에너지화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빛을 내죠. 잠깐이지만. 모세가 처음으로 생명을 체험한 거죠. 그때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거짓 권세를 깨시고 부활해서 죄와 죽음의 거짓 권세를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고 우리를 함께 보좌에 앉히사 다스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 자,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니까 이제 육체를 벗으신 주님의 이 생명, 참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 부활하신 영적 생명으로 임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위에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리기 시작하는데 이 누린다는 말은 핵심이 성찰에 있습니다. 봄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소원 중에 소원은 그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볼 수만 있다면, 많이 안 봐도 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제가 말할 게 뭐 있겠어요? 같이 가자 그럼 같이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맨날 앉혀놓고 이제 가자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별로 말이 많지 않았어요. 지팡이 들고 이러면 끝났거든. 내일부터 주일 예배 저도 지팡이를 하나 들고 오겠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 미련한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봄이 열립니다. 봄이 열립니다. 근데 이 겉사람 육체는 첫째 안 보고 싶습니다. 이 봄은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이때까지 살아온 내 삶이 다 부정되니까 보지 않으려고 하고 보고 싶지 않고 보는 게 부담되고 이렇게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는 보이시죠? 언뜻 보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겨우 받아들인다면 아마 생각으로 그냥 저 참 좋은 건데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정도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이고, 예. 자, 성령이 강림하시면 우리가 누리는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내 속사람으로 이제 임하셨을 때 처음으로 중심의 진실이 용납을 받습니다. 계속 정죄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나의 의를 만들려고 그 몸부림치던 나가 처음으로 내 중심이 용납을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안식이 시작이 되죠. 안식이 시작되면 느끼기 시작합니다. 못 느껴요. 생각들만 하지. 이 느낀다는 것은 총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안다.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안다. 또 보혜사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총체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 무슨 말인지 이해 잘 안 가시죠? 이런 말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돌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돌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그 뭐 병명도 모르는 채 그냥 아이가 좀 이 감기가 걸렸나 보다 그러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냥 그 병원에서 사흘 지내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망연자실한 거죠. 그런데 옆에서들 이제 뭐 위로들을 해주죠. 사실은 안타까우니까. 근데 이 겉사람의 위로는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게 좋은데 이 겉사람은 또 지가 꼭 위로한다고 또. 그럼 위로한 말이 뭐겠어요? 예, 젊으니까 예, 또 나올 수 있어. 예, 힘을 내라. 뭐 별말을 다 하는데 이 엄마의 마음에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이제 남편도 여보, 애가 또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어쩌겠어요. 아프지만 힘을 내서 우리 또 삽시다 이러는데 물론 그걸 다 알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는 건 부분적이다 이 말이에요. 총체적인 건 반드시 돼요. 전체적인 건 반드시 돼요. 근데 부분적인 건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내 삶의 일부분으로 놔두면 절대로 되지는 않아요. 다 알 수 있지 되지는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람들한테 오히려 미안하기도 하고 어쩔 바를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뭐 시가 뭐 자기 친정 양쪽에서 그냥 애를 쓰고 친구들도 그래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 자기도 힘을 내고 싶은데 힘이 내어지도 않고 일을 해도 뭐 이게 일을 좀 시작해서 조금 있으면 손끝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자기가 뭘 하고 이제 한참 딴짓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공원에 나갔어요. 공원에 나갔는데 그 날씨가 따뜻할 텐데 그 이렇게 할머니가 권사님 같은 분이 한 분이 이렇게 그 앉아 있는데 그게 이상하죠. 그게 항상 그 겉사람도요 진실은 뭔가 알아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끌리더래요. 끌려가지고 그 할머니 곁에 가서 이렇게 앉았어요. 또 그 할머니가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그냥 뭐 앉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데 아기가 죽은 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어요. 아기가 돌도 안 돼서 죽었는데 제 마음이 상실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을 못 잊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식구들도 다 걱정하고 친구들도 걱정하고 제가 아주 큰 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걔 이름이 뭐예요? 그러는 것이. 그 얘기를 딱 들어요. 걔 이름이 뭐예요? 그러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펑펑펑 터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모든 사람은 다 걔는 죽은 애야. 이름 상관없어. 죽은 애야. 그냥 죽은 애. 성은 죽시, 이름은 은혜. 뭔지 느껴지시죠? 그죠? 이름을 딱 묻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걔에 대해서 이 억눌러 놨던 그 미안해서 죽은 애 얘기 자꾸 못하니까 생각하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걔 임신해가지고 뭐 태어나가지고 막 얘가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한없이 밝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묻는 거예요. 저녁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 하기 전에 벌써 알아보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진 광채가 나야 되는 광채. 서로 한번 쳐다봐요. 광채가 나는지.
남편이 들어오면서 딱 묻는 거예요. 당신 무슨 일이 있었어? 그 아내가 이게 뭐 설명이 안 되지.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뭔가 달라? 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남편한테 그 말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그예요. 총체적으로 받아들이지. 그리고 내 삶의 얘기가 총체적이 되어지. 이때까지 막 죄 지은 얘기, 실패한 얘기 다 이렇게 해놓고 조금 멋있는 얘기 있으면 이렇게 많이 부풀리잖아, 그죠? 이렇게. 나는 100배밖에 안 부풀려. 성도님들은 몇 배 부풀려요? 분열되어 있으니까 힘이 없죠. 어떻게 분열돼서 힘이 있겠어요? 팔다리 다 따로따로 해서 어떻게 힘이 있겠어요? 그래도 죽으라고 부분으로. 두 번째로 이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게 속사람으로 임해졌을 때 얘기예요. 두 번째가 성찰, 변화시키는 성찰이 일어나요. 진리와 거짓이 아주 뚜렷해집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네 번째 말씀에서 얘기했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맥없이 당하고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뚜껑 감정과 이 속 감정을 구분을 못해요. 예? 남편이 화를 내. 그건 뚜껑 감정, 뚜껑이 열린 거라고. 이게 속에는 뭐예요?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뭐 이런 속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이거는 가짜 뚜껑 감정은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다, 이렇게 항상 굳어 있다. 이 뚜껑 감정이죠. 속 감정은 뭐예요? 더 친밀해지고 싶다는 거죠. 예? 근데 이 구분이 안 된다고요. 항상 뚜껑 감정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또 엄청난 죄의식이 임하지.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한 것이 제 목회에서는 참 유익한 하나님의 당연한 얘기지만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 사춘기 아이들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서 삶이라는 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봐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학생들이 이렇게 뭐 13살, 4살, 5살 이럴 때 참 예쁘죠. 생명 자체로 예쁘죠. 예.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이런 것을 넘어선 예쁨이죠. 근데 이제 남학생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입니다. 남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냥 얘가 그걸 편안하게 즐기면 되는데 되게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힘이 없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되게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부담스럽고 이러면서도 그냥 자기 자신으로 계속 자라가는 아이들이 있고 금방 세상 테크닉을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이 때 벌써 남자들한테 더 관심도 얻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러겠죠. 화장하기 시작하고 금방 그 테크닉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든 그 예쁨은 그 아이가 가진 예쁨에 이게 배설물과 보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지금은 이제 20년, 30년이 돼가지고 장성한 아이들을 다 보잖아요. 자기 자신을 남의 관심을 얻는 쪽으로 이렇게 간 그 삶과 그냥 어색하고 좀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을 수 있었던 그걸 즐길 수 있는 그런 이 삶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쪽은 끝까지 그 사람의 관심 인정을 받아내려는 테크닉에 그 인간의 아름다움을 다 패해버리는 것이죠. 자신을 그래도 나름대로 누린다. 이게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보이세요? 예.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포기한 아이들도 있어, 그냥. 그건 아니에요. 자기를 소중하게 느끼고 즐기지만은, 이게
남한테 관심을 끌어내는 테크닉 쪽을 배우는 아이들이 있고, 그냥 그 수줍은 채로 자기 자신인 것이 자라가는 아이들이 있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이 한쪽은 참 맑은 아름다움이 있지. 이쪽은 가면 갈수록 이제 느끼해지는 아름다움. 서로 쳐다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상한 말씀이 하나도 아니에요.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게 좋다. 근데 보혜사가 오시면 뭐 하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한다고요?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는 말, 세상의 거짓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세상 거짓은 두 가지예요. 죄와 죽음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요. 그것을 책망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죄와 죽음에 다시는 종로로 달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거짓이 딱 드러났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외에는 죄가 될 수 없어요. 살인 강도를 했어도 그것도 다 생명이 피어나는 여정이 되어야지.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건 정죄받고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성령 해방죄밖에 없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 외에는 죄가 될 수, 모든 죄는 용서의 대상이에요. 왜? 죄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많다 그랬어요.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뭐가 의예요? 생명이 생명되는 게 의예요. 십자가에서 육체를 벗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이때 생명이 온전한 생명 되었잖아요. 이것 외에는 의가 없어요. 다른 의는 다 가짜예요. 아무리 잘나도 가짜예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훌륭해도 가짜예요. 생명이 생명으로 피어나는 것밖에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의는 이제는 속사람의 의밖에는 없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와 마귀의 쫄개들, 그게 세상 권세들이죠. 그게 거짓이 드러나 버렸죠. 뭐요? 죄와 사망으로 쏘기던 게 드러났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끝났죠. 이거 제가 끝났다고 백날 말해야 우리의 삶이 안 끝나죠.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내 속사람으로 임하셔서 역사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누리는 믿음이죠. 성령의 인치심. 예, 누린단 말은 그냥 it is, 그럴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그랬는데 저기 더 좋은 번역은 인치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말 자체가 그냥 이제부터는 그럴 뿐이에요. 이제부터는 생명은 자라가는 거고 죄는 사함의 대상이고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내 생명이 더욱 장성해 가죠. 그래서 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일 뿐이지 죄가 죄로서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질 수가 없죠. 당연한 얘기지만 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난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두 번 반복하죠. 선물이다. 자랑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누릴 뿐이지. 예. 그냥 소나무가 난 소나무다 이렇게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소나무는 소나무지 뭐. 예, 감나무는 감나무고 그런 것이죠. 예. 자랑하지 못하는 누린다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 창조하셨는데 못 누리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확정해 주셔야만 누립니다. 그 전까지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 누리실 수 있습니까? 못 누리죠. 끊임없이 수치와 이 죄책감의 그 열등의식에서 시달리기 때문에 나를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나를 만드느라. 그러니 성령의 인치심으로 누림이
임하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제 헌신이 생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드려지는 은사예요. 은사.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어, 뭐 이래요.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으로 아주 틀린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런 은사를 가졌다, 그 말은 저 사람이 그 은사를 포제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은사가 그 사람의 것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 은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한 번 사용했다고 두 번째 또 그대로 나타나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은사가 그 은사도 우리는 아주 최하급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 만들죠. 그래가지고 그 귀한 은혜를 전부 또 종교로 또 썩혀버리고 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전체가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죠. 거기에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어떤 열매를 피워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를 받는 나의 헌신과 이게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는 데도 쓸 수가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제가 이기적으로도 쓸 수 있죠. 다른 데는 별로 변화가 없다가 그런 말 하면 막 살아가지고 이게 좀 그래. 그래서 총 결론을 뭐라고 냅니까? 은사에 대한 30절까지 은사에 대한 설명이죠. 31절에 총 결론이 뭡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은사가 가장 아름다운 은사로 나타날 때는 뭘로 사용할 때? 1. 잘난 척할 때. 2. 설교를 길게 할 때. 3. 사랑으로 쓸 때. 4. 졸리게 할 때. 정답이 3번인 줄 아는데 답은 다 4번 같아. 속사람의 왜 하나님이 속사람의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신구약 전체가 속사람 얘기인지, 왜 그 속사람 외에 진정한 생명의 길이 없는지 이제는 보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삶을 살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가 뭐겠습니까? 속사람입니다. 이걸 발견을 해야 내 겉사람을 다 갖다 버릴 수 있지. 이게 안 보이는데 내 평생에 공들이고 내 평생에 산 게 그거밖에 없고 평생에 그렇게 생각했고 행동하고 그걸로 가족관계했고 그걸로 사회관계했고 어떻게 성경 공부로 이해하는 걸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사라지지는 않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역사, 아직까지 제가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어디로 진행되겠다는 짐작은 있습니다만 뭐가 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엔 분명히 이 속사람을 깊게 하는 그런 쪽 말씀이 아닐까. 깨달을 건 바다같이 많죠. 그렇죠. 제가 다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만큼 제가 증거를 하는 건데 그 보화, 그 보화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생애 끝에는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제 욕심이겠죠.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이 속 사람을 놓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제 욕심이죠. 근데 기도할 때 욕심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어쩔 때는 많은지도 몰라요. 하나님 하여튼 무조건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